우리 서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 앞서 우리 짧은 동영상 하나 시청하실까요? 말은 아주 빠르고 공격적인 동물. 인간은 이런 말을 가축으로 길들였습니다. 길들인 순간부터 말 타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야생마처럼 살아온 말. 밧줄에 걸렸어도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건 힘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꼭 도구가 필요하죠.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삐를 메고 조종하기 위해 재갈을 물립니다. тэгэл надуу барьж авах дээр нь тэгэл хөөж ирэл хашаараа оруулж агаад тэгэл барьж аваад ногтлол хазаарлал тэгэл имэйлэл тэгэл мордондоо 바로 타는 훈련으로 돌입합니다. 처음 사람을 태운 말은 놀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상황. 결국 고삐를 움켜쥔 인간이 승리하게 되죠. 네, 저렇게 길들이려고 애쓰지만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말처럼 우리가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분노가 우리 마음과 삶을 온통 휘젓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나의 통제력의 울타리를 부수고 날뛰는 분노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성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삶 속에 분노만 잘 다스려도 고통과 갈등이 많이 줄어들 텐데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요, 무서운 분노의 칼바람을 일으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를 필두로 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가나안에 돌아온 야곱은요, 이제 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여성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히위족 속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성폭행을 한 후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디나를 좋아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에게 말해서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비극적 소식이 야곱에게 알려지고요,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들에서 일하던 야곱의 아들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달려오게 되는데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 디나를 결혼시킵시다 달라고 말을 해요. 또 그렇게 자신들과 결혼관계를 맺어서 교류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일 것이라며 설득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지요.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동생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당신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몰과 세겜은요,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할례를 받도록 하지요. 또 야곱이 부자니까 그 야곱과 교류하면 그들의 재물이 다 우리 거가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결국 세겜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3일이 지나자 할례의 상처가 채 낫지도 않았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여자들을 사로잡고 가축들을 약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부족을 완전히 학살해버린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시몬과 레위의 이런 분노는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분노 때문에 큰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를, 그런 사건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전하게 되죠. 듣게 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막 살인까지 번져지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신문을 보니까요, 작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20년간 알고 지내던 2명의 지인을 칼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1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도 무슨 말을 하다가 말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자 칼로 상대방을 찌르고 또 그것을 말리던 사람도 찌르고 두 사람을 살해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총기를 난사했다는 사고를 우리 참 많이 듣잖아요. 게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유독 분노를 조장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분노 사회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특히나 어떻게 이 나라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확 함몰이 되었는지, 정치적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분노를 막 선동해요. 뭐 정치적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는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까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나쳐도 너무너무 지나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빠져들지 않도록 거기에 갇혀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면 안 돼요. 잠언 16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린 다 용사가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용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막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을 빼앗기를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크든 작든 내 인생에 내 성, 그걸 좀 내가 확보해야 그 성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안전을 담보해 줄 것 같으니까 성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용맹한 이 세상의 용사가 되어서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 바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고 분노하셨나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지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얼굴 붉히면서 미국의 핏대 세우면서 아마 그렇게 다퉜는지도 몰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생각해보고 또 교훈을 또 적용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분노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분노 표출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를 제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했던가, 또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아간다든가. 그러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분노 표출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선 우리는 잠시 분노와 분노 표출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분노는요, 식욕이나 성욕처럼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을, 분이 나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분을 불쏘시개 삼아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귀가 역사하는 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를 분노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해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결국 방아쇠를 당긴 건 나예요. 그러니 분노를 표출해 놓고 남 탓, 상황 탓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분노는 다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노는 내 감정이니까 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노는 감정이긴 하지만 다만 감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할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분노에 개입해서 활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몸에 증상이 생기잖아요. 혈압이 상승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빨개지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네. 또 분노는요, 우리의 생각을 탁 장악해요. 분노하는 순간 생각 회로가 빛의 속도로 막 작동하면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욕을 해줄까, 어떻게 위해를 강할까 막 상상하고 계획하기도 하는 거예요. 감정은 뭐 말도 할 것도 없죠. 막 북박쳐 오르고 속에서 뭐 막 불이 솟아나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분노는요, 행동을 유발해요. 고함을 지르거나 문을 발로 팍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거나 특정 행동이 분노를 통해서 유발돼요.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몸, 생각, 감정, 행동, 우리 존재의 전 영역이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감정 문제로만 접근해서 감정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수그릴까, 어떻게 좀 이렇게 차단할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분노를 통제하고 분노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분노는 본성이면서 동시에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분노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다 분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식욕이 있는 것처럼 분노도 하게 마련인 거예요. 분노는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도덕적 판단인 거예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물론 그런 판단이 즉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자기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분노는 도덕적 판단의 한 부분인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분노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때로 이 분노는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던 그 말처럼 막 날뛰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노해요. 침묵해버리고 내 방으로 쑥 들어가고 안 보고 대화 안 하고, 이것도 분노예요. 꼭 화를 내야만, 꼭 뭐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야만 분노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제어하고 돌아서는 것도 분노 표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학습돼요. 정확히 말하면 분노 표출 방식이 학습되는 것이죠. 화가 나면 여러분 우린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욕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얘 일로 와봐라, 따라해봐. 욕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 일주일만 갔다 오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거치면서 사회를 딱 물들면서요, 욕을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몰라요.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보면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했던 아이들은 분노할 때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학습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옷을 찢는다. 분개하고 뭔가 속상할 때 옷을 찢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문화로 정착되기까지는 학습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분개하면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진 않잖아요. 분노가 학습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분노를 잘 통제하고 분노를 올바로 절제하는 사람 또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은 것이죠. 또 우리가 분노에 관하여 알아야 될 것은요, 악한 분노와 선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하셨던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2019년에 소천하신 분이신데요. 이 책의 원 제목은 Good and Angry, 선과 화. 그런데 우리의 번역에서는 악한 분노와 선한 분노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부제로 보면 분노, 짜증, 불평, 원한에서 벗어나기,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어요. 분노에 대해 좋은 통찰과 지침을 주는 책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오늘 설교도 이 책에서 많은 통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분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예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를 양산하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마귀가 역사할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분노인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반면 선한 분노라는 것은 건설적인 분노예요. 여러분 선한 분노도 있어요. 부당한 일에 대해 느끼는 분노. 우린 그것을 의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의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에 이런 선한 분노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요, 인근 동네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축구부 학생들이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니까 우리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하고 같이 말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럼 다른 초등학교와 연습 경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 내내 코치와 감독이 온갖 욕설로 지시하는 거야. 그냥 10원짜리 절로 뛰어라. 이번 식빵 절로 해라. 하면서 아이들한테 온갖 욕설을 하면서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전반전이 끝났어요. 전반전이 다 끝나니까 아이들이 일렬로 탁 세워놓더니 무차별로 폭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학부모들도 저 스탠드에서 다 보고 있는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런 상황을 그냥 학부모들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모양이에요. 그냥 뺨을 치고 발로 걷어차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나면 폭행 타임인 거예요. 아이들이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얻어맞고도 똑바로 쓰고 얻어맞고도 똑바로 쓰고. 그 광경을 지켜보니까 제 속에서 막 뭐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려다가 제가 그런 주제가 안 되잖아요. 유익이 막 차오르고. 그런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의분인 거예요. 선한 분노인 거예요. 그런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나라가 강탈당했을 때에 독립운동을 했던 거고, 그런 의분이 있었을 때에 군사독재에 항거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악한 분노를 선한 분노로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이런 분노를 어떻게 선한 분노로 전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죄의 양분이 되어서 마귀가 역사할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성령의 능력으로 잘 조절하고 관리하여서 선한 일의 양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장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물론 이런 분노의 전환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사람도 아마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가운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가인이 안색이 면에서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지금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그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죄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최소한 야생마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그것을 좀 잡아 당겨서 어느 정도 그런 분노를 당겨서 그런 휘젓는 것을 그래도 제어하고 취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선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노였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어떠셨다고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very good.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셨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배신으로 오염되고 타락됐던 거예요. 부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사랑으로 전환하사, 그 분노를 사랑으로 전환하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온통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분노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전환 능력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일탈할 때, 이러면 어떤가요? 녀석! 그러지 마라. 막 폭언하고 폭력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제압이 안 돼요. 고쳐지지 않아요. 오래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줄 때,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줄 때 자녀에게 감동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할 때에 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런 분노를 선하게 전환시키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분노가, 우리 안에 치밀어 오는 분노가 어떻게 하면 선한 것들로 전환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는요, 인내, 용서, 관대함, 건전한 갈등, 우리의 분노가 적어도 이런 네 가지로 이렇게 전환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우리 안에 분노가 죄가 되고 마귀가 역사할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분노가 인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관대함이 되고 또 건전한 갈등이 되고, 우리의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인내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란 뭘까요? 인내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인내는 문제 상황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내가 속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 좋게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내는 잘못을 직시하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분노가 폭력과 폭행과 그 외에 어떤 죄악된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을 잡아당기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보았던 동영상 어떤가요? 말은 힘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용서는요, 복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용서는 복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용서는 평안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오해예요. 용서는요, 선택이에요. 내가 용서하기로 하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이 좌익 청년들에게 죽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서 용서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총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아침에 마음이 그냥 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쫙 돼서 용서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용서는 자비로운 불공평이에요. 용서는 불공평한 거예요.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기다린다? 언제까지요? 안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감사가 우러나온다? 천만에요. 우리가 언제 감사가 우러나옵니까? 좋은 일 생길 때나 우러나오지. 감사는 선택이에요. 용서는 선택이에요. 용서는 복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 안에 치밀어오는 분노가 어떻게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용서로 쫙 전환되어서 이 선한 분노가 되게 할까? 관대함이란 하나님의 친절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절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라. 어떤 소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들판에. 가만 보니까 그 녀석의 소야. 잘 됐다, 이 녀석 한번 골탕 먹어봐라. 우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베풀어 주라는 얘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니라.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는데 선한 사람만 비춰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뭐 암흑막 주시나요? 비를 내려주실 때에 좋은 사람에만 비 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시나요? 다 주시는 거예요. 관대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통제하고 억제하여서 관대함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건전한 갈등은요, 자비에 기초한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분노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노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옳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또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4배 혹은 5배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훔친 거 용서받았다고 땡 하면 안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물질적 피해를 본 사람이 그 피해를 복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되 네가 져야 될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는 하셨지만 그들에게 광야 유랑형 40년을 선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저 같아도 불이 나죠. 저 같아도 정말 이게 뭐 어떻게 이 분을 풀까? 솟구쳐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분노가 한 부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해도 되는 면허증은 아니잖아요. 신명기 2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이 그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남자가 욕보였다고 얘기했으니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성관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법을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50세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한 세겔을 벌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50세겔을 벌으려면 200일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50세겔 있으면 뭐 성폭행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이런 처녀를 욕보이고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뭐 화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또는 냉정하게 분노가 활개치고 감정이 휘몰아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당연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가 죄의 양분이 되고 또 마귀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할 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상하고 슬프고 아프지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지정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악한 분노를 선한 분노로 전환할 수 있을까? 물론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인내해야죠, 용서해야 되죠, 관용을 베풀어야죠, 말씀 다 좋은데 그게 어디 가능합니까? 네. 저부터도 쉽지 않은 일인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악한 분노를 어떻게 잠재우고 그것을 선한 분노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3가지 제안을 같이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없이 말을 못 제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몸으로 그렇게 날뛰는 그 야생마를 내가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능히 우리의 치솟는 약한 분노를 선한 분노로 전환시키고 우리를 그 분노의 횡포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최고의 사랑으로 전환시켰던 분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걸 다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이 분노가, 이 분풀이가 나에게 지금 중요하지. 내가 지금 얼른 가서 확 핥혀버리는 게 내가 중요하고 얼른 이 분을 푸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고 뭐고 성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무서운 거예요. 분노가 눈을 가리면 내가 그동안 목사였든 장로였든 뭐가였든 여러분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내 인생에 딱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되면 내가 배웠던 믿음이니 기도니 뭐니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물론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위와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가. 두 번째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요,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분노의 악한 표출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 생각, 감정, 행동, 내 존재의 모든 영역이 함께 활동해요. 분노를 통제하려면 전인적인 성숙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 안에 전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 계속 있게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범사에는 당연히 분노의 상황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게 촉발되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거룩한 기질이, 그런 거룩한 영적 근육이 내 안에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올바른 원리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내가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화를 덜 내는 것이 성숙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을 만나도 덜 분노하는 것이 성숙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의 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딸에 대한 비극적 소식을 듣는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그들에서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아니, 그래 야곱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지금 아들들은 막 격분해가지고요, 그죠? 예? 자기 여동생 그랬으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막 격분해가지고 그러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 뭐 옷을 찢고 통곡하고 난리 납니다, 야곱이. 뭐 그런 걸 보면 꼭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의 태도에 대해 아들들이 밭에서 돌아오기까지 슬픔을 되씹고 있었다. 야곱이 견딜 수 없는 비에 사로잡혀 침묵했다. 너무 슬퍼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야곱의 반응이 그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직 야곱은 부족해요. 여전히 속이는 자로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에서하고 화해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 내가 사는 우리 세일로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이고 형, 우리가 오는 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형 먼저 가시면 우리가 나중에 갈게요.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게 돌려보내고는 숲곳으로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여전히 덜 성숙함이 있고 여전히 속이는 자로서의 기질이 남아있지만 분노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의 절제력으로 또 살아있던 것이 야곱이 아니었는가. 20년의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또 베델의 하나님, 여갈사 하두다의 하나님, 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야곱이 점차 성숙함이 나타났고 이런 분노에 휘말리지 않는 절제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들들을 책망하잖아요. 주변에 지금 많은 부족들에게 우리가 적이 되었다, 이런 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과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서 빨리 분풀이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분노가 죄와 마귀의 이 분노, 죄, 마귀의 이런 삼각편대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요, 침묵이라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우리 다시 5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댁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들었으나 잠잠했다. 들었으나 잠잠했다. 이런 분노는 뭐예요? 분노가 통제감. 들었으니 폭발했다. 들었으니 소리를 질렀다. 들었으니 반응했다. 여러분, 이거 분노 아닙니까? 그러나 침묵이라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들었으나 잠잠할 줄 아는 것, 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를 마음껏 휘젓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항상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에 급발진을 시킵니다. 분노가 있으면 막 빨라지잖아요.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분노가 유발하는 급발진을 제어하는 이 침묵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되기를 우리는 정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반응이 앞서서 내가 지금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내가 좀 뭔가 좀 막 해주고 싶지만 그것을 딱 참아내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침묵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성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작동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이 가라앉았잖아요. 왜? 음료수 보면 음료에 진액이 가라앉아가지고 좀 마시려면 흔들거나 막 휘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에 우리 안에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착 일어나고 그 말씀을 휘휘 저어가지고 그 말씀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침묵이라고 저는 묵상하는 거예요. 성급한 반응, 바로바로 반응하기보단 우선 침묵하는 것, 우선 내 입을 붙잡는 것, 그래서 내 이성 활동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성령의 도우심, 경건의 훈련, 침묵이라는 브레이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분노, 본성적인 분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제어에 완전히 성공할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작동할 때에 적어도 그런 야생마가 막 활개치면서 들판을 막 휘젓는 것을 최소한 제압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훗날 야곱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임종 직전에 야곱이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상 저주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입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요, 다 이런 분노 집회, 분노 모의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요. 복수는 나의 것. 분노를 올바로 표출해야, 그래야 뭐 정의가 실현된다고 얘기를 하고, 용서, 그것은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분풀이를 해야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다 분풀이 하는 것이지. 다 복수하고 아주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어떤 지평이 열리는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의 분풀이가 급한 거지.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분노를 정당하고 분풀이를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정의라고 둔갑시키면서 분노를 자극하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고 분노 사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런 분노의 모의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분노의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 만날 날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실 상급과 주님께서 주실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분노를 조장하는 사회, 분풀이가 정의로 둔갑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악한 분노를 선한 분노로 전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할 일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사오니 폭주하는 분노를 통제하고 잠재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심령과 인생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분노를 선한 분노로 전환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를 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